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분향할 제단이라고 나옵니다.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성막뜰에 있었던 놋제단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소 안에 있는 이 황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속죄 사역으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절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향할 제단을 직역하면 향의 분향제단, 또 분향의 향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을 바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향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같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성도의 기도가 제사의식 없이 직접 하나님께 상달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분향조차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지 않고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성소 안의 성물 가운데 가장 지성소와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분향단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분향단의 연기가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향품을 어떻게 만드는지의 그 제조 규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분향은 바로 이렇게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작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제조된 그 향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의 제조 방식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과 형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등불을 손질한다는 것은 밤새 타고난 그 등불의 심지를 단정하게 잘라내고 다듬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등불을 끌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시간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새벽 기도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저녁 해질 무렵에 성소의 등불을 켜서 밤새도록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아침에 등잔의 불을 끄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불을 켜고 난 이후에 향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향 사르는 일이 그 7등불의 등잔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빛을 밝히는 등불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 자손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을 계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매일 하루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단에 분향하는 것,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드려짐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평생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이라는 것은 곁길로 가다, 또 이탈하다, 관계가 없는 이방인 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향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땅, 아는 향 또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상한 향으로 번역하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공인되지 않은 향으로 번역합니다.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다른 향으로 드리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는 모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비록 모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번제나 소제 또 전제를 이 번제단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에 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분향단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드려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을 속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께 분향하는 성물이긴 하지만 부정한 인간이 계속 접촉하면서 이 분향단도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도 속죄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앞서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나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향은 곧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하며 또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